여러분 감사합니다. 설교인 것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한 6년 전부터 저의 인생에 이상한 삶이 찾아오더니 여기저기 수많은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집회 현장에 이렇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집회 분위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컬러나 또 삶의 내용들이 특정한 교회 또 특정한 연합 모임에 이상하게 잘 어우러지고 또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케 하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 어떤 경우는 집회 내내 설교하기가 어렵고 곤란스러운 그런 교회와 모임도 있어요. 이 테런 카운티에 소속되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사실은 저의 영혼에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께서도 어제 이제 차 타고 숙소로 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나 엄청나게 많이 모인 사람들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데 와서 설교를 하고 또 목사님 설교 듣고 하니까 더 은혜가 되고 또 훨씬 의미 있는 집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실로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나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한 사람 한 사람 설교하면서 이렇게 쳐다봤던 분들의 얼굴이 다 떠올라요. 얼마나 주어진 그 삶이 고통스럽고 또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교회 현실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또 충성하신가 하는 그런 마음들도 읽어지고 오늘 강단에 설면서도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울먹울먹거려서 이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첫째 날은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보니까 저 새끼 설교를 얼마나 하나 그런 눈빛이었는데 떠나는 날은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뒤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말씀대로 잘 열매 맺고 있는지 10년 뒤에 꼭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살아계시고 오늘 전가하는 말씀까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오늘 여기 다 계신데 확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0년 뒤에 붕의 강사는 접니다. 여러분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하 9장 말씀, 이 9장 말씀은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9장 8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이 고백 있잖아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토하고 있는 고백인데 이 무비보셋의 고백을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쏟아놓는 이 고백으로 특별히 이 사무엘하 9장은 구속사적인 메시지로 강단에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설교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것을 빗나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강단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무엘하 9장은 바로 이 무비보셋과 다윗이 주인공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까지 연결짓는
그런 메시지로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사무엘하 9장은 다윗과 무비보셋에게 방점이 맞추어져 있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대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두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사무엘 상하의 저자가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어떤 자리까지 끌고 가서 끝까지 대조하고 있는지를 좀 밝히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와 관련한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가할까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왕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정권이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 숙청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직전 정권에 소속해 있었던 가족들이나 충신들은 모두 다 그의 목이 날아갑니다. 이것은 비단 고대 사회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정치 집단에게는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땅에도 정권이 바뀌니까 새로 정권을 잡은 자들은 직전 정권에 소속해 있었던 최고 수장, 그리고 그 밑에서 수고한 모든 공직자들 전부 다 깜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사회 때는 그런 식의 흐름들이 훨씬 더 가속화되어졌고 그 강도도 더 강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사무엘하 이 9장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정권이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로 이미 넘어갔고, 다윗이 어느 정도 새롭게 그 나라를 재건하고 안정시켜 놓은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다윗의 관심이 1절 말씀을 통하여 표명되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원래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은 왜 던져야 됩니까? 남아있는 자가 있다라면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족치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흐름상 맞는데,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사울의 집안 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다윗이 질문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누가 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인물, 시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맨 앞에는 분명히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2절 끝에는 이 사울의 집에 소속돼 있었던 종이었던 이 시바가 다윗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절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물론 이 2절 한 구절로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를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구절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 시바는 힘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것에 대한 예민한 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누구에게 어떤 순간 들러붙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이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실질적인 힘이 다윗에게로 이동돼 버린 이 상황에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종이니다. 제가 사울의 집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곳의 정보를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100번 연속 4절을 읽어도 절대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아니,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을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4절 말씀에서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무슨 뜻인지 파악이 되어지지 않는 단어가 있죠. 4절에 뭡니까? 암미엘. 이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암미엘은 이거 고유명사인데 암미엘을 갖다 대면 어떡합니까? 암미엘 앞에 어디? 암미엘 앞에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다 맞추지 뭐. 암미엘 앞에 있는 로드발. 여러분,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로는 히브리어 접두어로 not, never 이런 뜻입니다. 드발은 목초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목초지가 아닌, 목초지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곳은 목초지가 없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목민들에게 목초지가 없는 장소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자면 슬럼가, 한국말로 하자면 달동네. 이곳에서 지금 마길의 집에 얹혀서 무비보셋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운명 한번 보십시오. 그는 왕족의 손자입니다. 아버지 요나단을 거쳐 그 다음 언약의 나라의 왕이 되는 위치에 있었던 이 무비보셋이 유모의 등에 엎여서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양쪽 다리를 다 저는, 한평생 양쪽 다리를 다 저는 불구로 살아야 되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정권도 다윗에게로 넘어가서 하루아침에 반역자 집안의 핵심 인물이 되어버렸고, 그리하여 자기가 살 곳도 변변치 않아서 목초지가 하나도 없는 달동네인 현장에서 숨을 죽이고 막막하게 살아가고 있었더라. 그것이 무비보셋이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인물이 마길입니다. 여러분, 이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중요한가 하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 보호해주는 이 일이 마길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반역자인 무비보셋을 목초지도 하나도 없는 달동네와 같은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신의 삶도 아마 버겁고 힘들었을 텐데, 이 반역자인 무비보셋까지 자기 집에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인물이 마길이었음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요, 아주 열받는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디냐?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시바라고 하는 인물, 아까 우리가 2절에서 잠시 살펴보았던 사울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삶을 잘 영위하고 살았던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의 재산 상태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요.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 아들 숫자와
종의 숫자가 그의 사회적인 위치와 상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내용이거든요. 아들이 15이에요. 종이 20명이에요. 이것은 사무엘하 저자가 무엇을 밑에 딱 깔고 있는가 하면 무비보셋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줘야 됐던 인물은 마길이 아니고 시바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잖아요. 그의 은혜를 받아 이 많은 재산들을 축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살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었던 인물이 그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은 이처럼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과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무엘하 9장에서만 이 스토리가 딱 멈추었다라면 어쩌면 이런 식의 어프로치와 해석이 조금 과한 해석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저자는 이 두 사람의 댐댐이를 끝까지 데리고 16장, 17장까지 갑니다. 특별히 어떻게 대조하는가 하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으로 다윗을 대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이후에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 결정적으로 부각되어지고 전개되어지는가 하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감행해요. 아들의 반역 앞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로 내몰려서 여기저기로 도망다녔던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을 다시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다시 반복하게 되는 그 비참한 삶의 자리로 내몰립니다. 아들 압살롬 때문에. 처음에는 이 쿠데타가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은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압살롬에게 가담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압살롬의 쿠데타는 힘을 얻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마음까지 전부 다 압살롬에게 휩쓸려가고 이 도저히 왕궁 안에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킬 수 없겠다라고 판단했던 다윗은 유대 광야로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전개되어지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완전 그의 심적 상태가 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그 상황에 누가 다윗을 찾아오는가 하면 사무엘하 9장의 첫 번째 인물이었던 시바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16장으로 우리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1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자기를 도우러 나타난 이 시바, 사람은 자기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몰렸을 때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법이에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자식에게 두들겨 맞아 도망가는 이 다윗에게 시바가 먹을 것과 이 피난길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댐댐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시바가 아주 멋진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 나머지 음식들은 왕과 함께 이 피난길에 나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
다윗은 자기가 은혜를 한량없이 쏟아 부어줬던, 심판받고 정죄받아 영원히 죽어야 되는 무비보셋, 그를 왕자의 신분으로 격상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무비보셋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시바가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드디어 왕께서 왕의 자리를 이탈하여 유대 광야로 쿠데타로 인하여 내몰린 이 상황에 왕궁에 앉아 드디어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 당연히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이어받는 것이 맞고 드디어 그의 손자였던 나에게 다시 이 나라를 허락해 주고 있다라고 왕궁에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바가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바가 이 말을 다윗에게 쏟아놓으며 이간질을 하는 이유는 4절이 명백합니다. 지금 마음과 몸이 완전 지쳐버린 다윗이 이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란 어렵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한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이를 이간질해서 결국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사하여 준 모든 사울에게 속한 재산을 시바가 한 방에 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은 영감받아 기록된 말씀이 틀림없구나 한 번 더 확신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이 이름을 짓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시바. 하는 짓이 진짜 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구가 맞아 들어가냐 말이죠. 이 영감받아 기록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간질해가지고 몽창 그냥 다 빼먹어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피난길은요 이제 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려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압살롬이 되는 형국으로 완전히 흐름이 넘어가버린 그 상황에 다윗의 몸과 마음은 더 지쳐버린 그 상황이 찾아오는데, 이때 누가 또 등장하는가 하면 성경이요 마길의 길과 시바의 길을 확실히 대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 여러분 한 장만 뒤로 넘기셔서 17장 한번 보세요. 17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거 미처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7장 27절에서 29절 우리 요 부분은 특별히 27절을 일단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 여러분 세 사람이 다윗에게 아까 시바가 했던 동일한 행동, 피난길에 도움이 될 만한 먹거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가운데 누굽니까?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여기에 등장해요. 가장 곤비하고 지쳐있는, 도와줘봐야 아무짝에도 설모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비참한 인생 다윗에게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끝까지 왕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윗에게 힘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압살롬의 쿠데타를 극적으로 진압하고 다윗이
영광의 개가를 부르면서 왕궁으로 돌아가요.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때 다윗이 누구를 찾는가 하면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찾아왔던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대표격인 바르실레를 찾아요. 다윗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상황에 자기를 기억했던 이 세 사람을 기억하는 거죠.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왕이시여, 저는 왕궁으로 가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슬쩍 아들을 착 밉니다. 우리 아들을 좀 기억하여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요, 이 상황이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끝까지 이 바르실레의 집안을 책임을 지는데,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살펴보면요,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죽으면서도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찾아왔던 이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다윗이 잊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길이에요.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다시 등장하게 될까? 제가 성경을 이 잡듯이 다 잡아도 사무엘하 17장 이후에 마길이 등장하지 않아요. 마길은요, 사무엘하 9장과 사무엘하 17장에만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두 번 다 마길이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에게 등장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에서는 무비보셋입니다. 정권이 완전 저쪽으로 넘어간 반역자 집안, 로드반, 목초지가 하나도 없는 달동네에서 비참하게 양쪽 다리를 다 절면서 살아갔던, 도와줘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참한 인생,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줬던 인물이 마길이었죠. 다윗에게도 나타났던 시점이 똑같지 않습니까? 쿠데타로 인하여 이제 왕의 자리에서 완전 땅바닥으로 전락해버린 비참한 인생 다윗에게 마길은 바르실레와 함께 나타나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졌던 인물이 바로 이 마길이. 저는 오늘 캐논 카운티의 우리 권속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관통해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도와줘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한 인생을 붙잡는 그 헌신의 수고의 자리로 나아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누구를 선교하고 누구를 구제한답시고 도와주는 대상들이 전부 다 누군가 하면 자기 교회의 이름이 날만한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경향이 있어요. 실컷 도와주고 어떻게 나팔을 부르기를 원합니까? 저 교회에 어려웠을 때 누가 도와줬다? 우리 교회가 도와줬다. 내가 도와줬다.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구제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에요. 이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지금 도와줘서 이 애가 쭉 일어나게 되면 일어난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심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한지 모르고, 교회 권속들 안에서도 이런 식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바로 이 마길의 길입니다. 도와줘봐야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인생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것. 전문적인 용어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연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색을 내려고 하죠. 제가 저의 지나온 인생길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 내가 이분 못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인간이 이 강단에 서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편을 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의 인생 가운데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한 사람을 한번 말해보라고 이야기하자면 저는 우리 부모님을 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좋은 부모님을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한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사시다가 간암으로 허무하게 죽으셨죠. 우리 어머니는 그 현실을 아버지 대신 받아낸다고 자식들을 온전히 교육한다든지 뭐 기본적인 교양을 심어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냥 고생만 하다가 허무하게 돌아가셨던 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그렇다고 우리 형제들이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막내인 저를 잘 케어해 줬느냐? 없습니다. 저의 기억은 형님에게 죽도록 맞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증언하는 부족하지만 이 목사로 살 수 있는 이 자리에 세워졌던 인물은 누구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고향교회 울산 침례교회에서 만났던 우리 선생님, 우리 이정혜 선생님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가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살벌한 곳이더라고요. 저처럼 이 엮이는 가정 있잖아요. 엮이는 가정.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 보통 엮이는 가정이거든요. 영어로 하자면 Dysfunctional Family. 니 이런 거 못하지? 우리 전사님 영어 바보예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눈치가 극도로 발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저의 설교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제가 눈치로 다 알아요. 교회를 이렇게 가니까 처음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새 가족이 이렇게 오니까 인원이 늘어나니까 저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형제님 형제님 하는데, 저는 뭐 제가 입었던 모든 옷에는 담배 냄새가 다 배어있죠. 아버지가 방에서 담배 피시고 하시니까 옷에는 담배 냄새가 풀풀 나고 입에는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가 욕이 붙어 있고, 목사 됐는데 아직도 몸 끊잖아요. 샹 이러고. 그때는 얼마나 더 거칠었겠어요. 하니까 이런 애가 교회 안 가면 우리 형님한테 맞아 죽으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오니까 점점 교회라고 하는 곳의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니는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한 거예요. 제가 이미 중학교 때 뭘 느꼈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구나. 자, 그걸 느꼈어요. 교회 구성원들이 번듯한 학교, 그래서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더라. 저같이 교회에 와봐야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은요, 은근히 밀어내.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밀어내. 저는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입이 거친 것 같아. 이상하게 몰아갑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더라. 교회에서도 상처받게 되는 이 서글픈 현실. 그러나 우리 형님 때문에 교회를 안 갈 수는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을 만났는데, 우리 선생님 그때 나이가 지금 저의 나이였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 아줌마야 아줌마. 47살 8살 된 아줌마인데 저를 처음 보자마자 첫날부터
딱 이렇게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그때는 상처 많고 삐뚤어진 아이의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와, 이 아줌마 보통 아이래. 이런 식으로 얼라들 마음을 빼들어가 계속 교회 오게 만들려고 하네. 벌써 그 수작이 확 보이더라고요. 이 아줌마 보통 아이래 진짜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 행동을 한 번 하고 끝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선생님 품에서 3년 동안 배웠는데 3년 내도록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고 등을 두들겨 주시고 저의 눈을 보시고 우리 선생님이 항상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관성아, 니는 벌써 애가 눈빛이 다르다.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너 앞으로 커서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된다. 한번 두고 봐라.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시큰둥한데 3년 계속 들으니까 내가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나? 내 스스로도 좀 그렇지,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근데 우리 선생님은 있잖아요, 정말로 아낌없는 사랑을 도와줘봐야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그 엮이는 가정에 형편없는 아이의 삶 가운데 쏟아 부어 주셨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사랑을, 자기 인격을 통과해서 저에게 쏟아 부어 주신 그 사랑은요, 추상적이거나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관성아, 선생님이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런 재수없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은요, 제가 항상 등록금 반에서 맨 끝에 내가지고 교무실 방송 나오면 불려가는 거 우리 선생님 다 알았거든요. 아니까 교회 가면요, 우리 선생님이 저를 학생회의실로 불러가지고 딴 애들 보면 부끄러우니까 항상 앉혀가지고 봉투를 3개를 꼭 주셨어요. 관성아, 이것은 등록금, 그리고 이거는 공부해야 되니까 학용품 사서 쓰고, 또 친구들하고 떡볶이도 사 먹고 용돈 또 써야 되는 마지막 봉투. 항상 선생님이 제게 봉투를 그렇게 주셨어요. 제가 그때는 시력이 2.0이었는데 지금은 안경 끼고 있지만, 시력이 뚝뚝뚝뚝 떨어질 때도 자, 눈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토비콤,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토비콤이라고 있었어요. 토비콤을 사와가, 관성아, 이거 먹으면 시력이 좋아진단다, 이거 먹어라. 항상 실질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한 번은 제가, 그때는 다 그렇잖아요, 여학생들이 한창 좋을 때잖아요. 그때 혜정이라고, 지금 또 이름이 지금 생각나요. 선생님, 혜정이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저녁에 잠이 안 온다고, 혜정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 그 교회 분위기상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관성아, 교회에서 너무 그렇게 여학생 좋아하고 연애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학생 좋아하는 게 기도한다고 가라앉혀집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지지, 좋아하는 여자 마음 가라앉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우리 선생님이 미치겠어요. 이야기하면 우리 선생님은 기도하면서 가라앉혀라 안 그러고,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관성아, 선생님이 여학생들 마음 빼앗는데 도사아이가, 네 집에서 연애편지 다 쏘아봐라. 그러면 다음 주에 분방공부 끝나고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네 연애편지 다 바꿔줄게. 그래서 제가 혜정이한테 보낼 연애편지 써가지고 가면, 분방공부 다 끝나면 학생회의실로 불러가, 그 편지 펴놓고, 관성아, 이 표현은 안 좋다, 없애고 이거는 이렇게 바꿔라. 우리 선생님이 다 바꿔주신 그 내용들 다시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최종적으로 컨펌을 받고, 우리 선생님이 그 혜정이 몇 시에 몇 번 버스 타고 어떤 정류소에 내리는 거 그까지 일러주시더라고. 혜정이한테 갖다 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다 바꿔준 그 편지 가지고 혜정이 내렸을 때 그 편지 갖다 줬던 기억이 생생해요.
혜정이는 그 편지를 받고 딴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만 그 마음은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저를 품어주셨던 분인데, 제가 선생님 품에서 잘 자라가지고 저 안에 삐뚤어지고 상처 많았던 것이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조금씩 교정되어져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버드 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발표했던 논문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역기능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라고 할지라도 꼭 그 가족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어떤 한 사람만이라도 지속적인 사랑을 주면 그 아이는 어그러지거나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생님 때문에 저 안에 있었던 뾰족뾰족하고 삐뚤어졌던 가치관, 그리고 성격, 인격이 다듬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선생님 품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들 신학교 가야 된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러죠. 목사님부터 안수 집사님까지, 심지어 저 자신까지. 그래서 신학교 시험 쳐서 이제 합격해서 그 떠나는 날 3년 동안 고1에서 고3까지 선생님 품에서 자라서 신학교 가는 날 선생님이 등록금 저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쥐어주시면서 선생님이 저 눈을 쳐다보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세요.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알아? 묻더라고요. 선생님 솔직히 인물이 없으니까 시집 가기로 결정됐을 때 그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집 가서 아들 둘이니까 아들 둘 낳았을 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언제입니까?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도 책이라면 꽤 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세 권이나 쓰죠. 그런데 그 수천 권의 책을 읽었지만 신학교 가던 그날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 이 질문과 함께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그 말보다 더 감동적인 말을 저의 인생에서 저는 들어봤던 기억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답을 해주시는 거 아니? 관성아, 고등학교 1학년 때 관성이 너 만나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의 인생의 전성기도 시작된다. 선생님이 사람 볼 줄 안다. 너는 눈빛이 안 될 수가 없는 애. 선생님에게 살면서 가슴 뛰게 만들어줘서 고맙고 너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의 인생에도 전성기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우리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막 우시는데 제가 그때 희미하게나마 저의 소명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아, 나같이 개떡 같은 삶의 내용으로 가득 찬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 자, 그걸 깨달았어요.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고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유학도 갔다 오고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 품에서 목사가 2명 남았어요. 한 명이 세미양교회 최병락 목사님, 한 명이 저. 우리 두 명을 선생님이 이렇게 길렀어요. 우리 최 목사님은 미국으로 유학 와서 우리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유학 가서 가장 성공한 목회자가 됐죠. 나는 내 친구가 그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울산에서 대전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경기도 일산 탄현에서 첫 개척을 시작했어요. 이 개척 시점이 비슷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병랑이는 뭐 들어보니까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데 저는 목회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다 커서 목사가 된 순간에도 선생님이
병나기 손이나 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관승아, 목회가 많이 힘들지?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별로 없고 목회가 잘 안 돼요. 하니까 관승아, 그거는 진실하게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큰 교회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야. 우리 선생님이 기가 막힌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병나기하고 온전한 목사라고 생각 안 한다. 네가 진실한 목사라고 생각한다. 힘내라 하고 또 송금해가지고 또 돈 보내주시고 제가 가는 길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지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저는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미국으로 병나기한테 전화해가지고는 김관성 저 등신 같은 새끼처럼 분명히 그랬을 여자예요. 제가 그거 다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 어쩌면 저렇게 목회를 지독하게 못하노.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 그 마음이 제가 다 알잖아요. 저의 깜깜하고 어두웠던 목회 여정도 뭐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책이 출간되고 방송 강연들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어느 순간에 그 정혜리 권사님이 하시는 그 CBS 새롭게 하소서 그 방송에 좀 나와달라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길래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텔레비전 나간단 말이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저를 섭외하는 분에게 제가 죄송한데 서울말을 제가 못 씁니다. 제가 방송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목사님 사투리 써도 괜찮으니까 꼭 좀 나와달라는 거예요. 나가고 싶기도 하고 해서 출연에 응했죠. 출연에 응하니까 그 정혜리 권사님 이제 그 방송이 시작되는데 저의 어린 시절 뭐 부모님에 관한 질문들을 이렇게 쭉 하시더만 정혜리 권사님이 선생님 이름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사전 조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정혜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울산하고 전화가 연결이 돼 있다. 우리 선생님 나이가 지금 70이 훌쩍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 목소리가 탁 들리는데 그 순간부터 가슴이 이게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혜리 권사님이 우리 선생님에게 선생님, 김 목사님은 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냐고 탁 질문하니까 와, 우리 선생님 방송을 아시더라고. 할머니가 똑똑해. 저를 거의 뭐 사도바울 수준으로 끌어올려버렸다. 김 목사는 어릴 때부터 벌써 달라타는 거예요. 눈빛이 벌써 달라타는 거예요. 저를 막 붕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혜리 권사님이 우리 선생님 보고 그런 질문하셨어요. 김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냐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요.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나는 내 친아들 둘보다 김 목사를 더 사랑한다. 선생님의 그 말씀 듣는데 정혜리 권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녹화가 중단돼 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 만나지 못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아찔합니다. 도와줘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 인생을 향하여 형식적인 도움과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를 쏟아붓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 인생에게 자기의 전 존재를 관통하는 그 사랑을 쏟아부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라고 하는 책을 쓴 웰라 캐더가 그의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온전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은 추상명사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생에게 이 사랑을 쏟아부을 때 이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캐런 카운티에 있는 권속 여러분,
신앙의 거대 담론을 붙잡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고 구라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다 뻥을 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그 어떤 도움도 없어서 자기 생을 다 포기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형식적으로 돕지 마시고 여러분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아낌없이 쏟아부어 보십시오.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하고 사랑받는 그 대상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열매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싸움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교회가 냉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 다 제정신 같죠? 제정신 아닙니다.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목사로서 한평생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것, 이것만큼 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길이 없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목사님들 마음이 그냥 누더기 상태일 거라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객관적이고 이빠른 이야기들로 여러분 목사님들의 생애를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말로 한심하고 답답하고 막막해 보이는 목사님들일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목사님에게 한번 쏟아부어 보세요. 특히 저를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선생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사람은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그 경험을 똑같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것과 비슷한 결의 사랑을 쏟아붓게 되어지는 것인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들이 창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장악하셔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행신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떤 청년이 한 명 왔어요. 왔는데 얘가 해군 장교로 군대 제대하고 와서 돈을 3천만 원 모았다가 앱 만드는 회사를 스타트업 그거 창립했다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빚만 1억 몇천을 떠안고 완전 쫄딱 망해버렸어요. 얘가 교회도 자기가 아주 큰 교회 다녔는데 거기에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찾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때 전사님하고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와서 이렇게 쭉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걔 이름이 선재인데, 선재야 뭐든지 한번 해봐라. 뭐든지 하니까 뭐 노가다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하는데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은 계속 안 되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선재가.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도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저는 매일매일 그냥 불러내가지고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함께 계속 같이 놀았어요. 외로울까 싶어서. 근데 얘가 어느 날 전사님하고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 목사님 그 8주만 훈련 받으면 정직원 시켜준다고 해서 제가 이거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하길래 해봐라 선지야 괜찮다 해봐라 하니까 얘가 용기 내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 3주 정도 됐나? 잘 가다가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가 하니까 목사님 선재가 더 이상 못하겠답니다 딱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애들 많이 봤거든. 이런 애들 대부분 다 의지박약입니다. 뭘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 오면 다 멈춰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3주하고 때려치운다노? 물어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선재가 회사 갈 차비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우리 전사님이 엄청 순진한 거야. 참 저래가 어째 목회를 하겠노. 그 말을 그대로 믿냐 이거예요.
요즘 차비가 없어서 회사 못 가는 애가 어디 있노?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 다시 알아봐라 했더만 진짜 차비가 없는 거예요. 얘가 회사 가서 버스 타고 가서 점심 굶고 저녁에는 집에서 회사에서 2시간 반씩 걸어가 집에 오는 생활을 3주 동안 반복했는. 근데 도저히 더 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선재가 진짜 회사 갈 차비도 없다고 합니다. 이거 확인해 봤는데 맞다는 거예요. 선재 불러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때 저는 우리 전사님이 선재한테 또 돈을 줬는 거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때 우리 전사님 사례비 50만 원 받을 때 그거 탈탈 털어가지고 선재한테 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뒷날 알았는데 선재 우리 집으로 불렀어요. 우리 집 부르기 전에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지금 이런 일이 있다. 네 돈 좀 꼬불 쳐놓은 거 있지? 하니까 우리 사람이 여보 이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씨 빨리 줘. 갖고 와라니까. 여보 이거는 지연이 지금 학자금 떼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여보 이거는 건드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 다른 방법 뭐 있노? 하니까 없지 않는데 니는 그래가지고는 사모 못한다. 그 빨리 갖고 와라니까. 여보 이거 안 된다. 하씨 가져와. 돈 다 빼들었어요. 빼들어가지고 선재가 왔길래 선재한테 그 돈을 주고 선재야 목사님 말 잘 들으래. 회사 갈 때는 말이다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야. 택시 타고 가는 거야 임마. 택시 타고 딱 가가지고 남들이 5,000원짜리 사 먹을 때 니는 15,000원짜리 사 먹어버려. 그리고 집에 올 때도 우아하게 택시 타고 이 돈 다 써도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8주까지 끝까지 다 한번 맞춰봐라. 그게가 네가 그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끝까지 해봐라 하니까 저도 돈을 주고 우리 전사님도 돈을 줬죠. 해서 우리 선재가 이 과정을 다 끝냈는데 와 이게 선재한테는 이게 천직이에요. 천직. 10몇 년 커리어를 쌓은 사람보다 첫 달 8주 훈련을 바치고 목동 지점으로 가자마자 얘가 막 실적이 막 푹푹푹푹 쌓여가는데 너무 잘하니까 얘를 강남 지점으로 이동시키더라고요. 목동만 해도 부자인데 목동은 공사해봐야 뭐 3천만 원짜리 공사 2천만 원짜리 공사하는데 강남은요 1억 5천 막 이러니까 얘가 벌어갈 수 있는 돈의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강남으로 보냈는데 얘가 이게 생긴 게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좋은지 실적이 푹푹푹푹 쌓여가는데 우리 선재가요 작년도 연봉이 1억이 넘었습니다. 선재가요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전사님 등복금을 대주고요 제가 밥 사준 것만 해도 수백 그릇이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선재가 밥 한 번 산 적이 없어요. 쌍놈의 새끼예요. 그런데 선재가 이 월급 타가지고 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자기가 밥 산다고 그 고양시 화정동에서 우리 3명이서 그 밥 먹었던 기억이 나요. 선재가 탄 월급으로 밥을 먹는데 3명 다 말이 없는 거예요. 울먹울먹해서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는 그냥 돈 좀 있는 거 얘한테 이렇게 전달했을 뿐인데 한 애의 인생이 그냥 꽃피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갈 때 니도 그때 돈을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선재가 목사님 이러면서 호주머니에 돈을 주고 그냥 도망을 가더라고.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봐서 딱 잡아보면 얼마인가 알아요. 정말 딱 잡아보니까 이거는 100% 만원짜리예요. 왜냐니까 엄청 두꺼워. 이거 신사임당이면 절단 나는 거예요. 이거 집에 가가지고 이거 떡 열어보니까 신사임당인 거예요. 이거 5만원짜리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놀래가지고 제가 선재한테 전화했어요. 선재야 무슨 돈을 이만큼 집어넣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얘가
수화기 건너편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놈아, 뭔 돈을 이렇게 많이 넣는다 하니까 이 녀석 보니까